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열심 있는 자를 쓰신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열심 있는 자를 쓰신다. 오늘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히브리어에서 특심이라는 말은 뛰어나다는 말이죠. 내가 누구보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당신을 위한 삶,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특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은 자녀도 안 돌아보고, 가정도 안 돌아보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녀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들에게 이 네이 족속의 장자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특출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올림픽 이번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 4년 동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그 감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4년의 피와 땀, 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금메달을 획득할 때 육상 경기에서 6개월 우리가 합숙훈련을 합니다. 도 대표로 6개월 도에서, 그때는 여관밖에 없었어요. 여관에다가 재워주고, 지금 말하면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바로 옆에 건너편에 그때 임동 여인숙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집이 새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육상 전체 팀을 합숙을 시켜요. 도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 훈련이 얼마나 강하고 이 구타가 심한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막 몽둥이로 때려요. 막 죽을 만큼 때립니다. 안 하면은. 만약에 기록이 야 오늘 11초야, 딱 11초 안 나왔다, 한 20대씩 맞아요. 그거 다시 뛰어. 또 안 나온다, 또 20대 맞아요. 그냥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다시 뛰어. 11초 나올 때까지 두드러 맞아요. 그러면 매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매가 안 무서워 뜁니다. 그러면 11초가 나와요. 그렇게 강훈련. 조금 다리 아프다고 제가 했더니 그 다리 아픈 데를 조사요. 몽둥이로 그냥. 아파? 그 정도로 무서운 훈련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금메달을 딱 목에 걸면요 눈물이 벅차올라요. 왜? 화면이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던가. 밤에 개인 운동 안 나가고 잠잔다고 깨워가지고 연탄집게 입에다 물고 여기다 핫토창 붙여놓고 떨어지면 너는 뒤져 그러고 밤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구타가 그냥 기본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때리면 바로 교도소 갑니다. 우리 때니까 통하는 거지. 저는 그때 뭘 배웠냐, 강한 훈련이 없이는 경기 시합에 나가서 웃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 같은 분이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모든 삶을 다 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 특심한 사람, 오늘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첫째는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요 뭐든지 하면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지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성령 임한 다음에 사도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고. 그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니까. 누굴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 조상이 4천 동안 섬겨온 여호와를 위해 한다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되게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뭐든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한다는, 하나님도 하려고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이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요,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가를 고백하면서 그는 그 열심 속에 뭐가 있었다? 율법의 흠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바리새인으로 금욕주의에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자를 이 사탄이나 돌처럼 봤어요. 배설물. 바리새인들은요, 여성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아예 금욕주의를 서원한 이 바울을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에만 매진하여 죽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특심이에요. 우리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진짜 열심 있는 교회예요. 힘에 지나도록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열심히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할람하고 말람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라면 제대로 해버리든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중간하면 노새초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닌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같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 설교가 너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닌 교회라는 소중함이 있었지만 설교가 금세 귀에 익어 식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청년은 얼마 뒤에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근처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긴 뒤 처음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뒤 청년은 매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다니, 역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달라. 그렇게 몇 달간 매 설교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던 청년이지만 결국 1년 정도 지나자 다시 전과 같은 식상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미천이 드디어 떨어졌나? 라고 생각한 이 청년은 다시 주변의 대형 교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1년 지나게 식상한 거예요.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 세월이 25년이 흘러버렸어. 나이가 여러분 60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다녔던 교회로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이도 없고, 늙었다고 써주는 이도 없고, 그저 뒤에 앉았다 갔다 그렇게 하는 인생이 돼서야 그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설교가 좋아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와 교회의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인들이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양 잡아서 계속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럼 매일 성령이 충만할까? 여러분이 한번 매일 닭 한 마리씩 잡아보세요. 한 30년 잡아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를 여러분, 우리가 AI가 와가지고 소 막 도살했잖아요. 그때요, 그 관계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 도축을 하면서 그 산소를 생매장 하잖아요. 막 오리 생매장, 그걸 보고 정신이 돌아서요,
병원 간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공무원들이. 짐승 그거 죽이는데 정신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서 막 아우성치고 묻혀가 죽어가니까, 강제로 묻어서. 그런데 매일 약이 큰 양을 잡는데 30년을 잡아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늘 즐거울까요? 그들은요, 마음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 사명이야,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사명이야, 그리고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이 정신, 그 정신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한 교회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 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어. 왜?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지옥 갈 사람이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역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 지금 우리는 찬양 한번 드립시다. 참, 이 가사를 귀하게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정말 귀한 가사입니다. 우리 손뼉 치며 지금 우리는 모여야 할 테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모이자 기도하자 회복하자 성령으로 사랑의 빛 교회 주님의 뜻 받들어 무너지는 한국교회 미랄되어 회복하자. 지금 우리는 깨어야 할 때니 주의 은혜를 받을 때이니 모이자 열심으로 말씀 듣자 찬양하자 사랑의 빛 교회 성령의 충만 받아 죽어가는 한국교회 회복 위에 충성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회복하자 성령으로 사랑의 빛 교회 주님의 뜻 받들어 무너지는 한국교회 미랄되어 회복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회복하자 성령으로 사랑의 빛 교회 주님의 뜻 받들어 무너지는 한국교회 미랄되어 회복하자 무너지는 한국교회 미랄되어 회복하자 미랄되어 회복하자. 아멘.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은요 모일 때 은혜도 주시고 모일 때 치유도 주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타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하는 삶을 말해요.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과 아픔과 괴로움과 번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이용되고 나는 많은 죄로 인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가 뭐냐?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히브리어로 콥트에서 뭐라고 말하냐? 콥트에서 이 멍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씌워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멍에 그러면 하나님의 짐을 내게 메어주시는 것, 사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왜 양심의 무거운 고통을 겪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쉼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너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린애들은 굉장히 자기를 어떻게 해요? 뽐내잖아요. 벼도 안 익으면 고개 배쩍 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돼요? 싹 숙이죠. 사람도 성숙해지면 자기를 감추고 상대를 높이고 예수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서 쓰시는 게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꿔서 말하면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덤벼와서 스트레스를 주고 배반해도 그들을 향해 한없이 변함없이 친절하게 은혜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온유함을 누가 가졌다? 모세가 가졌다. 역시 온유한 마음이 큰 만큼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발 성질머리들을 죽이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드러운 여자, 부드러운 남자가 좋은 거지. 완전히 성격은 말이야 비행기 연료야, 비행기 연료. 폭탄이야, 폭탄 그냥. 근데 우리가 성격이 죽어야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장군인데, 차세대의 리더인데, 하여튼 모세의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겸손입니다. 뭐 자기가 무능해서 모세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워진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심은 대로 거둬.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에게 복종하더니 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복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법궤가 돌아오잖아요. 처음에는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법궤를 이거 우리 왕궁에 왔다가 우리 자식이나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 겁이 나가지고 에벳 에돔의 집으로 그냥 맡겨놔버려요. 강제로 명령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에봇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이구 이 복을 빨리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면 왕이 그 많은 그 왕의 직무가 얼마나 대단하고 무거운 직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온 거 누가 오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뭐가 다 보이도록 빤스가 보이도록 춤을 춘 거야. 또 나한테 빤스 목사 할라. 그거하고는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춤을 추니까 왕의 딸이 공주잖아요. 미갈이. 참 주책머리 없네.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 하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낸 저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오자마자 바가지를 뜩뜩 긁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분인데 그런 계집들 앞에 하체를 드러내십니까? 춤을 추고 무게 떨어지게.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께 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왕이 무슨 소용이냐 이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지.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전부 다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 일하는 거지. 집에서는 아버지지, 회사의 사장님이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 아무리 밖에 대회장이라 교회 오면은 회장이 아니야, 집사님, 장로님이지. 이 다윗 같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항상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알아줘도 좋으니까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대박 납니다. 자, 우리 나의 남은 삶 살 동안 저는 기도하다 이 곡을 부르면 아주 성령이 충만함을 입습니다.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나의 남은 삶 동안 한 가지 일 구하리니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은 삶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게 크신 복이라. 여호와여, 내가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만 있으면 그냥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그냥 자기는 왕의 직위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직분이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이 열망이 다윗처럼 뛰어나야 우리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 셋째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 6장 1절로 3절에도 이제 이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가 있었어요.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게 돼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선친이 목숨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누가 이 사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번에 국무총리의 상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고 쓰신다는 거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됐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인 친구들 중에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야기 도중에 자기 아내 자랑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자 아내를 둔 친구를 놀리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여 농담을 섞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아내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뭔 미인? 절세 미인. 지구상에 우리 아내보다 이쁜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내 아내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후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고 화기애애하게 되었네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내 아내는 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난 행복하네. 한 열댓 명의 친구들이 늘어놓습니다. 이제 그 정신질환자를 둔 그 엄마 차례가 됐습니다. 정작 불행한 아내를 둔 그는 활기 있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자입니다. 아내가. 나는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내 아내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 그러나 나의 큰 행복은 이런 아내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이 감사하네. 그냥 그 친구들이 다 말문이 막혀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룩한 생각. 서로 우리 교관의 거룩한 생각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재판장이 되지 말고 서로 변호사가 되라. 자, 옆에 분들에게 변호사가 될게요. 부부간에도 해 큰 소리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검사 되지 말고 맨 찍어서 죄만 찾고 찾아가지고 공소해서 기소하는 그런 검사 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돼야 돼? 부부간에도 변호사가 돼야 돼. 요새는 판사가 더 많아.
교회마다. 변호사는 씨가 말라버리고 판사밖에 없어. 검사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시끄러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은 바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변호사로 오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라 오시는 분.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양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